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이라면 잘 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가나안의 첫 성. 잠잠히 7일 동안 돌기만 했는데 무너진 그 여리고성. 하나나 쏘지 않고 무너뜨린 성. 또 붉은 줄을 내려서 다 멸절되었는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아남은 성. 우리가 여리고는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꽤나 뭔가 전쟁에서 나오는 도시 같아 좀 아주 좀 거친 듯이 여겨지지만 사실 여리고라는 이름은 향기롭다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향기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고 장미하원이 있고 유향나무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곳을 가보면 놀랍도록 제가 애굽에 갔을 때 고센 땅에 가니까 갑자기 그렇게 큰 잎사귀에 그러한 식물들이 아주 그냥 열대 우림이라는 그런 기분이 들 만큼 확 있더라고요. 강야를 지나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다니면서는 저 위에 단지파 우리가 물이 많이 흐른다는 요새 이제 사사기에서 보는 거기에 좀 식물이 많고요. 거기는 제 생각에 뭐 덩굴 이런 게 많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이렇게 큰 나무라기보다 좀 이러하면서도 긴 나무들 이런 게 많았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뭐니 해도 여리고에 가면 아주 그 녹음이 짙은 그러한 나무들. 뭐 야자수 같은 겁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인상이 뚜렷합니다.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가 난다. 향기가 나는 도시 뭐 그런 겁니다. 작년에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다녀왔지 않습니까? 부에노스가 바로 좋다는 뜻이고 아이레스가 공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좋은 공기. 정말 그 도시는 공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공기는 그 도시는 가서 공기만 마셔도 값합니다. 여리고도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가 많아서 사람들은 여리고를 종려나무 도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곳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을까요? 향기로운 나무들이. 그곳에는 도시 북서쪽에 엘리사의 샘이라고 해서 아주 칼칼 쏟는 물이 있습니다. 저도 그 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또 손도 담가 보고요. 막 칼칼칼 나옵니다. 그러한 원천이 물이 또 군데군데 또 한 군데 더 있다. 여리고는 이치상 특이합니다. 우리 그런 도시가 거기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라스베가스를 작년에 처음 가봤거든요.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아주 그냥 강야 막 이렇게 한참 그냥 가는데 가다가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음식 먹을 때 하나 그냥 잠깐 쉬어가지고 햄버거 같은 거 사 먹이고 또 한참 가다가 그다음 이제 라스베가스가 나오는데 갑자기 보면 뭐가 이렇게 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도 보면 어떠한 지형상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요단강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는 약 한 20리, 한 8km 된다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약 한 70리, 한 29km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높습니다. 고원입니다. 고원. 해발 한 760m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런데 정작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것은 아닌데 지중해보다 250m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점점 낮아져서 여기서 조금 10km 정도 내려가면 또 바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우리가 여매라고도 하죠. 그건 해수면이 세계에서 최고 낮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특이한 지형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 예루살렘 쪽으로는 올라가는 그 길이 있고 그 이제 길에 바로 강도들이 많습니다. 그 길로부터 해서 저 사이에 내려가는 그런 이제 상거리 그런데 이제 강도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가봐도
언제 강도가 나타날 걸 숨어 있을 만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거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유대 강야 쪽으로는 또 이렇게 올라가서 평평한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옛날부터 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수도하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기도원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끈 같은 거 내려가지고 음식 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 위에서 또 우리 장로교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뭐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여리고가 왜 이렇게 여리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사박도 한 20km 된다고 하고요. 여리고가. 교통의 요지고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가 잡혀간 곳입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좀 아주 슬픈 역사의 도시기도 하고요. 또 소망의 역사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이 귀환할 때 다시 돌아올 때 여리고를 통하여 돌아옵니다. 그러한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의 시대 때는 여리고에 바로 헤롯 아들 헤롯 아켈레오죠. 헤롯 아켈레오가 왕궁을 이곳에 세웠고 사실 헤롯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헤롯이 이곳에서 죽기까지 사람들 다 죽이면서 죽었잖아요. 그 헤롯 대왕도 이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초대교회의 시대에 그런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는 그래서 여리고를 작은 나그네다. 제가 여리고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한번 설명하려고 해봤는데요. 여러 책들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제 세상의 나그네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 뭐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참 알 수 없는 뭐가 있습니다. 가보면 별거 아닌데도 오래 당기고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리고가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좋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물이 납니까? 군데군데 물인데. 뭐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그래도 여기를 작은 나그네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제 주님은 이 여리고를 떠나서 작은 나그네를 떠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오늘 이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조금 다른 일들도 있지만 감난산이나 이런 데 크게 봤을 때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에 더 간절함이 있지 않나. 어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기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세 군데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군데 읽었는데요. 금방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기 조금씩 다르다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마태, 마가복음은 여리고를 떠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태, 마가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엘레솔 헤마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엘레솔 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여기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사람은 뭔가 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 그리고 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는 들어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들어갈 때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나갈 때고 그래서 두 사람이다. 그런데 바디메오만 이야기한 것은 두 사람을 대표해서 한 사람만 기록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두어 사람인데 바디메오만 대표적으로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건입니다. 예,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예, 또 조금 대상도 다르게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한 두어 사람이 두 사람의 소경이 그래서 여리고를 떠나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눈뜬 그런 계한을 했다. 은혜를 받았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한 사람 이름은 등장합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도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라 할 때 바요나 그 말이 요한의 아들. 또 구약의 바벨 그것도 어쩌면 벨이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벨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 이 말은 그냥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다. 우리가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면서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아이들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예.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디메오는 거지이자 소경입니다. 물론 눈이 멀어도 잘 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때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거의 다 38년 된 병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다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래서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크다 무리와 함께 지나가는데 그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하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쿵쿵거렸겠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나사렛 예수와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나사렛 예수와 제자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우리가 나사렛이다 이러면 예수님 전에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마디로 멸시받는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각종 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회당에서 책을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때 이사야 61장 1절 부분을 펼쳐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걷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뜬다. 그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미 보았듯이 바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실로암에서 고쳐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 해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면서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데 사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하나는 없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한다는 건 없는데 그때 해당에서는 눈먼 자를 뜨게 한다는 말씀도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눈먼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그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 그 소경이 소리 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소리 질렀다.
봐요. 그라스요라고 합니다. 소리 질렀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마태 마가복음에 소리 질렀다고 누가복음에는 외쳤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아우 동사인데 사실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좀 간절함이 더 가는 거고요. 막 끌어당겨듯이 하는 거고, 외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두 단어가 좀 다른데 어쨌든 이 두 단어 뭐야? 간절하게 이제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 하니까 여리고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잠잠한 빙빙 여리고만 돌기만 해도 무너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소리 지를 때가 있다. 성을 돌 때는 잠잠하라 했잖아요. 잠잠하라. 어떻게 보면 성을 돌 때 소리 질러 막 싸우고 막 와 하고 막 기세를 돋구고 해야 될 텐데 성을 돌 때는 잠잠하라. 우리도 잠잠할 때가 있고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와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있고 노래할 때 있습니다. 홍해 건널 때 여리고 무너질 때는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목도할 때 여호와여 이루소서 수연내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때는 우리가 잠잠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는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실 때는 우리가 여리고에 무슨 돌을 주어서 여리고 그 성을 톡톡톡 친다고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홍에 무슨 바가지를 가져가서 물을 좀 퍼낸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찾을 때 부를 때는 크게 소리내야 됩니다. 크게 소리내야 돼요. 오늘 아까 말씀같이 바로 소리 질렀다, 외쳤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편을 다 금요 우리 기도 사경회 때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시편은 두 가지더라. 바로 말씀의 묵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그리고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시편은 바로 기도의 시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는 목청만 높여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목청만 높여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어요. 나병한 자 10명이 멀리 서서 같이 합니다. 소리를 높여. 지난주도 왜 소리를 높여. 멀리 나병한 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때도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고자 그의 얼굴빛을 비추고자 할 때는 소리쳐야 됩니다. 큰 소리를 우리가 쳐야 돼요. 시편 89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소리치면 주의 얼굴 빛. 지금 소경에 눈이 멀어 있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시편을 또 다시 여러 군데 보게 됐습니다. 시편을 다시 쭉 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라. 소경이라면 제가 소경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알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소리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예수의 얼굴에 그 주의 얼굴의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요새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는데 사사기도 보면 사사기에 악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방을 붙이죠. 붙인다는 말은 이방에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20년 40년 당하게 합니다. 블레셋도 붙였다가 암몬도 붙였다가 미디안도 붙였다가 그러면
그냥 사사시대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이 부르짖는다.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조해 주십니다. 누구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이게 사사기의 서클이에요. 사사기의 순환인데 우리가 계속 그걸 보고 사사기에 보면 그때도 보면 그래도 복임, 운다. 예. 그 눈물이 얼마나 회개의 눈물이겠어요. 그래도 봐주세요 하나님은. 예. 그들이 하도 힘드니까 운단 말이에요. 복임이라고 해요. 복임, 울음. 예. 그리고 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소경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마치 아이들이 올 때 제자들이 잠잠하라 금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여기에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입니다. 더욱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십시오. 언제든 어느 때든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우리가 간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하잖아요. 간절하니 간절하게 부르시란 말이에요. 간절하니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주야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 마음에 그래서 간절히 찾는 거죠. 더욱 소리 질러. 마태복음에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키리에 엘리에손 헤마스 피오스 다비트. 그대로 헬라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이 많아요. 성가가.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그겁니다. 주여 주여 쿠리우스 쿠리에 주여라고 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오늘 보면 두 번 똑같이 합니다. 두 번 똑같이.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엘리에손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복음서에서 공통점이 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두 번 강구했다는 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됐지만 뭐 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순서만 좀 다를 뿐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금방 제가 말씀했지만 필리오스 다윗 다윗의 아들이요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아를 칭할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다윗의 자손은 금기어입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이 아닌 헤롯이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의 자손인 헤롯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이에요. 이랬다가 바로 동방 박사들이 다윗의 별을 다윗의 왕 찾으러 왔다 그랬다가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새끼라고도 하고 수사자, 암사자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바로 호를 그 손에 들려주시는 왕, 유다 지파의 통치자. 그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야곱이 그렇게 유언하듯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서 바로 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왕을 높이는 바로 그 찬송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받는 그 왕이 되리라.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에레미야는 그가 의로운 가지라고 했고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서는 바로 예수님이 목자라고 했고요. 목자시자
그리고 의로운 가지시자. 그리고 이사야 우리가 잘 아죠.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이새의 후손에서 오시는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로 유다 지파의 아들이 왕이 되리라. 그게 바로 우리가 왕조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 주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오실 분을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시편 110편의 말씀, 110편의 1절에 주께서 주의 발등산 되기, 주의 원수의 발등산 되기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어서 악을 이기실 때까지 주가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110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르쳐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후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르쳐 후손이라고 했다. 자손이라고 했다. 후손, 자손, 아들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고백입니다. 바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를 사시고 나를 그 품에 두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 그리 오지 마라 그러고 무리들은 오지 마라 하지만은 가로막음이 클수록 더 크게 외칩니다. 더 크게 외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우리 아까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든지 좋은 데 있으면 소리치려고 그 장소 자리 잡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그 생각하세요. 아, 여기 기도하기 좋다. 야, 산을 보니까 여기 내 자리다.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가에 가도 그 주님도 뭐예요? 아마 주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통곡과 그가 아들이면서도 눈물과 기도로 통곡으로 순종하심으로 주님도 왜 옛따로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간절히 기도하시려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도 그 피곤하신데도 따로 오잖아요. 여러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소리치면 다 풀립니다. 아멘. 다 풀려요. 다 기쁘고요. 우리가 다 하나의 뜻 안에 있어요. 그것을 아멘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하면 힘들 거 없어요. 결국은 힘들 거 없어요. 다 천국 가요, 우리. 다 천국 가요. 아멘 하지 못하니까 힘들어요. 즐겁게 소리치다 보면 아멘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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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르고 다 장애가 많을수록 더 크게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그 다음 말이 저한테 또 사무쳤습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길을 막으시면 내가 죽는 자와 같으니라.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듣는 대화라고 했죠. 듣는 대화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 앞에 옆에 가면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고, 손자가 또 할아버지 옆에 가면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기도는 가는 거지. 내가 할아버지한테 뭐 말씀하러 가는 겁니까? 말씀 들으러 가는 거지. 그러다가 또 용돈도 주잖아요. 주원이 시원이는 그런 데 익숙하잖아요. 그래 또 보면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용돈 받으러. 그게 뭐예요? 그 기도라는 건 뭐예요? 같이 합니다. 듣는 대하다. 부르짖는 것이다. 생명선이다. 생명줄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줄이다 이 말. 생명선. 배선자가 아니라 줄선자. 생명줄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생명줄이고 같이 합니다. 기쁨이다. 기도할 수 있으니 기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는 자같이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가 다친같이 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 나의 반석이여 길을 막지 마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리이다. 시편 54편 2절과 4절의 말씀도 또 사무칩니다. 시편 54편 2절과 4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같이 합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하게 한 말씀이라도 봅시다.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상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우리 성도님들도 전문적인 일, 얼마나 긴장되는 일들도 많이 하십니까? 사실 운전도 이거 긴장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께서 지금 내 호흡을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지금 내 호흡을 붙들어 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두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는 은혜요 지상에서는 은혜요 천상에서는 상급이요.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은혜 되지 않는 것으로는 상급될 거 없다. 은혜 누리는 것만 하늘 가져간다. 내 것으로 상급받을 수 없다. 같이 합니다. 지상에는 은혜요 천상에는 상급이요. 그 내 생명을 두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더 상급 마련하라고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올리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주기철 우리 순교자님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기도라고 한 것입니다. 일사각오. 죽기를 무릅쓰고 기도해라. 일사각오의 기도를 해라. 순교적 기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의 긍휼이 밖에 없습니다. 주의 긍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뭘 맞추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뭐 옮기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그 하나님 좀 뭐 좀 얹어 주셔서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가 기도의 응답의 때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게 입을 벌리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배를 몰아도 10인승을 모나 100인승을 모나 10만 명을 태우는 배를 모나 어차피 키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몰고 가는 그 암을 모는 키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같이 합니다. 감사하면 지경이 넓어진다. 10명 배 몰다가 100명짜리 배 몰면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100명짜리 배 몰면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1000명 배도 주시고 10,000명 배도 주세요. 키는 하나예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긍휼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엘레손 이라면 됩니다. 이게 우리 성가 이런 데 많습니다. 엘레손. 이건 성경에 나오면 이거는 로마 가톨릭의 찬송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바로 성가에 엘레손 헤마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란 말은 주여라고 부르는 것, 호격입니다. 주격은 퀴리오스. 부를 때는 퀴리에. 그래서 여러분 퀴리에 리에소메 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필리오스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have mercy upon us. have mercy on me, upon me. 바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타협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그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약에서 긍휼은 인자, 자비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긍휼과 인자와 자비는 같은 말이고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긍휼, 인자, 자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인자, 긍휼, 자비, 그걸 헤세드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아가피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4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같이 합니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자주 또 찬송도 하고 하잖아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심이,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제가 이 감동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이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그리고 아까는 뭐예요? 주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뭐 꽃도 보고, 뭐 숨이 헉헉거리면서 또 이산도 가고, 뭐 피곤하다고도 하고, 생명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게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거 잘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목마르지 않겠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배고프지 않겠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소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시편 57편 10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압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긍휼이 여기시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내리사랑이니까. 우리는 납작 엎드리면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삐쭉 서면 그 긍휼이 안 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물이 어디 고여 있는가? 파인데 고여 있죠. 삐쭉 솟았는데 물이 있습니까? 은혜도 겸손해야 내립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라. 궁창이나 하늘이나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위의 하늘이고 궁창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방이 다 궁창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찾을 때 우리는 긍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찾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불쌍히 보인다면, 내 자신이 가엾게 보인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블레셋에 가서. 얼마나 처량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그때 그게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불쌍히 보여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나 잘났죠? 괜찮죠? 그 마음이 아니고, 내가 좀 모자라죠? 내가 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보이는 것이 불쌍히 여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여호와가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받고 맹인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맹인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맹인을 부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이제 새 복음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건 또 제자들이 이제 잘했어요. 이 말은.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좀 쉽게 말해 볼까요? 걱정 마세요. 다 틀고 일어나세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부른다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단어하고 똑같아요. 헬라어가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나병도 영어하고 지금 나병하고 똑같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어가. 요 부른다도 포네오 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화기 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요 단어예요. 요거.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 전화하십니다. 그 단어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를 부르신다. 우리 먼저 부르십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이런 좀 전달자가 되면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다 틀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막을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다 틀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당신의 과거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열매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속하여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제3시에 부르든 6시에 부르든 9시에 부르든 11시에 부르든 우리는 다 뭐예요? 모태에서 조성하신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30살 때 부르셨다고 30살 때부터 주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모태에서부터 정하신 거예요. 다만 부르심을 그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도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전의 삶을 보상받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과거는 묻어놓고, 바로 그러니까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게 극적인 장면입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이라는 말이, 겉옷이 바로 뭐예요? 재산 목록 1호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겉옷이. 이거는 없어 못 삽니다. 강야에서 이럴 때는 밤에 안 됩니다. 겉옷이 집입니다. 특별히 노숙자에겐 더 그렇겠죠. 근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바로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내버리고, 믿음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뛰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뛰어넘는 것이다.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환경을 뛰어넘고 내 조건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뒤바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나는 이렇다 하지 마세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에 오늘 또 다른 복 하나 시편 84편 12절에 같이 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까는 뭐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으며 참 시편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은 당나귀가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짐은 주님이 지십니다. 우리가요 십자가 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집니까? 같이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바로 믿음은 같이 할까요? 믿음은 자기 부인이다. 이전 것을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뛰어넘는 것이다. 내 생각, 내 환경, 내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무는 게 나를 가로막으면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말씀으로. 말씀은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은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합니다. 믿음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51절에 나오고 다 나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시간상 잠깐만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눈뜨기를 원한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그 본질이 뭡니까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모든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으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를 왜 슬쩍슬쩍 그냥 지하철에서 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는 뭔가 하면 네가 진정 원하느냐에 대한 아멘의 기도예요. 우리가 육적인 눈을 뜨는 게 그렇게 복됩니까? 삼손이 눈 떴을 때보다 눈 감았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눈 떴을 때는 그건 육신의 정욕, 같이 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 뜨면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보이는 정욕 말이에요. 보여서 생기는 정욕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바울도 눈을 감았을 때, 예수 만나가지고 비늘이 덮였을 때, 그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네가 진정 원하느냐. 이것은 바로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답에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눈을 뜨면 주를 따르겠나이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몇 번 생각하다가 육적인 눈을 뜨는 게 오늘 주제가 아니라 영적인 계한을 하는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진정 원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뭔가 압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서 전 세계의 진리의 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모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진정 원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 기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마치 뛰어넘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키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대로 채워주세요. 100명짜리 배를 몰 수도 있고 10,000명짜리 배를 몰 수도 있고 10만 명짜리 배를 몰 수도 있어요. 바로 네가 진정 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내가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진심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영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을 낫게 하소서. 내 건강을 가지고 주를 쫓겠나이다. 주를 따르겠나이다. 육신은 후패예요. 지나가면 또 우리는 다 쇠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빛이 임하는 것, 빛이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에는 보면 빛이 임한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 구약의 축복의 장이거든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사. 왜 얼굴을 비추사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게 바로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편 1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니까 나의 눈을 밝히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리고 시편 36편 9절에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사랑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의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비추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때 하나님이 너의 속에 거하심을 알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오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만은 꼭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시편 80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 80편, 이번 주에 우리가 80편 한번 읽읍시다. 시편 80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아까 민수기의 축복하고 똑같아요. 그의 빛 낯을 향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소서. 그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소서. 여기 보세요.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계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는 빛을 비춰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마지막에는 마주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바로. 예수를 마주 보는 그게 영화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이게 구약 신약에서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7절도 보세요. 시편 80편의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바로 구원을 얻는 거, 빛이 임하는 거. 이게 요새 요한 1세의 주제예요. 이게 참 빛이 임하는 거.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빛이 임하면 빛을 비추듯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으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라. 그게 오늘 아침에 새벽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꼭 우리 새벽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80편을 혼자 바로 빛의 시편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 내려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면 주님께서 그를 만지심에 바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보면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리라.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는 사건이라면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 아까도 나왔지만 나면서 소견된 자가 실로에서 눈을 뜨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이 소견됐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거리를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가 주를 따르더라. 같이 합니다. 주의 길에 행하더라.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영안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눈을 밝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매사 만사 영안을 뜨게 하시고 육체의 그런 아버지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거듭난 눈을 주셔서 모든 것을 거듭난 눈으로 바라보고 주 내 안에 참빛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고 긍휼의 그릇이 되고 그 긍휼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이 임재하여서 빛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헛된 것, 삿된 것, 약한 것 빛의 권능으로 다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